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어떤 이제 말씀들을 잘 묵상하는 것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여론 재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죄를 지은 강도는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님을 에게 이 처벌을 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처벌을 내리니까 흉악한 죄인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구타를 하고 참 예수님으로 당하기는 너무 수치와 모멸감이 드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1, 2, 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조롱하고 그러는 거죠. 자색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제 명목이 있으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죠. 빌라도가 이제 그 정도로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금 13절 말씀까지도 보면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정도 하면 그 군중들이 그 정도로 하면 어차피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놓아줍시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말하되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리려 한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계속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의 잔인함이 이런 게 있죠. 신성모독이라고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진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윤리도덕적인 죄가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보이지 않게 사람을 이렇게 정말 마음과 또 뒤에서 어떤 모략과 막 이런 걸로 마음 상하게 하지만 옛날에 어떤 전쟁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의 목숨이 정말 사람의 생명이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되게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옛날에 왕 시대에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 뭐 그냥 신분에 따라서 죽어 나가는 거 매 맞고 막 뭐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신중하지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희생을 치르는데 사람은 정작 사람끼리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리를 전하신 그런 분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시대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의 마음이 예전부터 있다라는 것 보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죠. 어떻게 돌로 사람을 치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죄라는 말도 있기도 전인데
많이 막 죄가 막 노아 시대 때 관용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죄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 시대는 온 땅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후회할 정도로 죄가 가득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죄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렵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하지만 그냥 말을 있는 그대로 받는 빌라도는 더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죄인을 죽이는 것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대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원래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릴 마음이 없었는데 사형 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빌라도 하면서 빌라도에게 모든 그냥 것을 그냥 책임을 이제 묻는 이런 이름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 잠깐의 실수한 거죠. 사실 놓아주려고 애썼다는 말씀 오늘도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애쓰는데 또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9절에 보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빌라도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질까 봐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왜 대답 안 했을까요? 빌라도의 물어보는 의도를 아시는 거죠. 진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서 물어본 것 같으면 예수님은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자기가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순수하지 않은 겸손하지 않는 그 질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답을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 권한이라는 건 이제 영어 성경으로만 더 파워라고 나와. 파워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지금 빌라도는 진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배우고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는 성경에는 뉘앙스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구나. 자기가 위에 서 있고 혹시나 해서 내가 다 힘을 가졌는데 아니 우리가 진짜로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내가 지금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네가 바른 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협박해가면서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이 태도를 아시는 거죠. 힘을 가지고 눌러서 힘을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뭔 최소한의 책임을 면피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당하지 않거나 어떻게든지 뭐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인 줄 알고 예수님께 대답 안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그냥 저항만 해라. 세상의 권세를 무시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 내고 할 도리를 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고난이든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은 너에게 있지만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도 없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군중들은 고난이 있어서 넘긴 건 아니죠. 그러나 판단을 잘못한 것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들었는데 그 잘못된 넘겨줌을 바르게 판단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오실 때 죄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알아듣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걸 떠나서 이게 말씀하는 이 권위가 정말 이거는 영적인 권위가 보통이 아니구나 알아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빌라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그 결단을 못 내린 이유가 여론의 이 재판에 여론의 힘에 떠밀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군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여론에 힘입어서 거기에 그냥 떠밀려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이제 그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그런 뜰에 재판정에 앉아 있더라는 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이제 재판석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건 이제 금요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빌라도도 예수님께 어디로부터 왔냐 물어보잖아요. 진리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많이 이제 하잖아요. 뭐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새벽부터 지금은 유튜브로 웬만하면 안 나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나은 걸 얻고자 하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걸 얻고자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결실하기까지 정말 애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거나 참된 진리를 얻으려고 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요. 그렇게 노력합니까?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막 살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너무 그냥 쉽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빌라도도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면서 아니 구원 못 시킬 사람이 있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인격적으로 보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아무나 딱 데려다가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진리를 얻기 위해서 탐구하고 정말 어떤 경건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이 고귀한 삶의 어떤 방식을 내가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인 예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그 강권을 아무데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걸 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잘 안 할 수 있죠. 요즘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부모로서 아니면 형제 자매로서 아니면 이웃으로서 성도로서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지, 하나님 언젠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방치해요? 이거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라는 것을 너무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 말은 맞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가만 보면 기도 제목은 목사님한테 주고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해. 나만 마음이 졸여. 나만. 저거 어떻게 되나. 저거 어떻게 할까. 가만 보면 어떨 땐 괘씸해요. 나만 마음 막 졸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태평해. 정작 기도를 부탁하신 분은 너무 태평해.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을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3.1운동은 왜 했어요? 독립운동은 왜 했어요? 전쟁 나갈 때 왜 나가서 목숨을 왜 바친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난 안 죽어도 되잖아요. 난 희생 안 해도 되잖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럼 빌라도는 이렇게 노력한 걸 보면 가상에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더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되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구해도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기 힘들고 믿기 힘들고 진리를 얻기 힘들고 인생의 길을 찾기가 힘들고 영원의 생명을 얻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지, 우리가 막 살면서 막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왜 대답을 안 해주겠어요? 예수님이 접근하는 태도가 진짜 진리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심판장이고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죄인한테 무슨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어요. 아시고 대답 안 하고 네 가진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서 쓰는 권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권한이 컸죠. 한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군중의 여론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죄를 지키고 위태롭게 될까 봐
여론의 잘못된 방향을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그 가진 권한을 바르게 써야 네가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할 때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 말씀이 연관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주실 마음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예상한 게 뭐예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주로 왕들이 구하는 건 뭐다? 부귀 영화거든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네가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도 아셨어요. 보통 왕들이 구하는 건 부귀 영화거든.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를 이제 번역된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지혜를 더 원래의 뜻에 맞게 번역해 놨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더 감동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도 감동인데,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예상하는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죠. 하나님도 예상을 한다니까. 우리가 뭘 구하겠구나. 그래, 저 정도면 내가 저건 줘야 되겠다. 구하는데 하나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을 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보세요. 하나님 주고 싶으니까 무조건 막 줘요? 아니라니까요. 물어보신다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주고 싶은데도 물어보시는데 대답하는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막 내가 두드리니까 너는 믿어야 되니까 난 강제로 따고 들어와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팍 앉혀놓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믿는 게 뭐가 힘들고 전도가 뭐가 힘들고 구원받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성령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렇게 배우시고 그렇게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하는 수준을 알아요. 잘한 사람에게 주시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의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더 크게 은혜 주시죠. 빌라도가 권한을 가졌어요. 가진 권한을 잘 못 쓰니까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 권한을 잘 사용했으면 빌라도가 오히려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뭐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안타까운 인물이 된 거죠.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분별과 지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구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용기도 분별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못했더니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13절에 결국은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갔다. 16절에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애는 썼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는 그렇게 비참한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이 애씀이 마지막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애씀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용기를 구하시고 결단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구하는 것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에 대한 은혜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대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